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예,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지금 베세다에서도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제 배 타고 건너와 가지고 다시 두로와 시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가서 이방 나라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수르보니게 여인을 낳게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에 돌아왔는데 여기에도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병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이 다 구원을 받는 데에 모든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낫게 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크도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너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에 보면 질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세다 이 호수를 건너편 가로질러서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더에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약 2만 명을 먹이셨던 500여의 기적의 사건과 겉으로 보면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700여의 기적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상당히 다릅니다. 베세다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냐면은 그날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 전하고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시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테스트하시고 안드레의 제안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있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였다. 어린 나이와 여인들을 빼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10,000명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점점 이 먹는 것으로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00이어와 700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뿌리 깊이 딱 서며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살찌고 돌아가심으로 성찬식에 행하였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행하는 행사가 성찬 예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계속 500이어와 700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완성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찍 마치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밥 먹으라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연쇄적으로 보여주므로 앞으로 공적 사역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500여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스퍼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실 때의 느낌을 지금 예수님은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또 병 걸리고 가난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느꼈고,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구약에서 잘 나타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백세가 되어서 주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해서 하시는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번제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이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여서 번제로 대신 드리도록 했는데 그 순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였던 킬케가르는 뭐라고 했느냐? 이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패러독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는 안 맞는 명령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순적인 명령인 것 같은데 기독교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킬케골이 말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창세기 22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할 때 형이 돌아와가지고 큰아들이 막 아버지를 따질 때에 마지막 절에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까워 안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한 명의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32절과 14장 14절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바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700여의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마가다안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은 또 마가복음 8장 10절에 달마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공에서는 지금 우리 정통으로 내려오는 사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주교가 사용하는 현대 사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할 때에 사용했던 원판인 텍스투스 레셉투스, 우리 그 안디옥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보관하고 왔고 계속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보관했던 사본에는 거기를 막달라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이 막달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것인데 원래 망대,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막달라라고 그대로 음력을 했고 히브리어로는 밑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달라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5km 지점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예수님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보다 약간 밑에 5km 정도 밑에 있는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많이 상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것과 700여의 기적을 행하셨던 차이점들,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들을 저희들이 잘 점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